신앙 상담은 국가번호 1-778-846-7972이며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의 인터넷 카페에 오시면 마지막 때에 관한 자료와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어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상황이 다른데요.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을 마치 같은 곳에서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왜 마태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얘기하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게 지금 이게 많이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빗나가니까 뭐가 빗나간 거예요? 기도가 빗나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리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을 섬기든 간에 그들은 모두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어떤 신을 섬겨? 세상에는 신이 몇 분 있어요? 한 분뿐이에요. 다른 신은 없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신을 창조해낸 거예요.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창조해낸 신이란 말이에요. 개발해낸 신이에요.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면서 신격화 시킨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신을 섬기든 간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소통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화예요, 대화. 기도는 대화란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신과 대화하는 그 방법이 뭐다고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대화라는 건데 이 대화라는 것은요, 뭐냐면 유익한 대화가 있냐면 쓰레기 같은 대화가 있어요. 또 대화에는 수다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수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지만 그 중에 정말 유익한 대화는 그 대화의 퍼센트 가운데 불과 10%도 안 될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잡다한 얘기들, 수다거리들, 뭐 이런 것들. 온통 세상에는 이런 대화로 온 천지가 가득 차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대화는, 유익한 대화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유익한 그 대화, 그 기도가 그 기도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특히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는 퍼펙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은 그 기도는 무익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번 주에 성경 구절을 빌리자면은 헛된 말을 반복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중언부언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어떤 약속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의 삶은 딴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가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은 그의 기도는 수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야호 하면 야호 산을 메아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메아리가 아니라 그분이 듣고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되돌아오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분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 듣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는 다 듣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안 듣는다 이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인은 제껴놓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제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 아도나이를 섬기는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도를 듣는 기도가 있고 안 듣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교도들이 우리 주께 기도하나요? 주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나요? 주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도나이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교도들은 우리 주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들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은 그들과 상관없고 주를 아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잠언서 15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사악한 자든 멀리 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여기서 사악한 자는 이교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교도들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칭 나는 주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유대계 안에 신비 종교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유대교 안에 힌두교 같은 신비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사악한 자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불옥권시킨 자들, 이런 자들을 사악한 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멀리 하신대요. 하지만 의로운 자, 어떤 사람이 의로워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죄 안 지었어요? 아브라함도 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죄 안 지었어요? 모세 죄 지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죄 안 지었어요? 다윗은 살인까지 했어요. 자기 사적인 것 때문에 살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의롭다 했어요. 왜요? 죄인이라서 그를 멀리한 게 아니라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왜요? 뭐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의롭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는 의로운이야.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오,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요? 세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죠?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기겠냐 그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겠냐 이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낮춘 세리냐,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주는 의인이라고 칭해준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사악한 자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세상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토라 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히브리 사람인가요? 이방 사람인가요? 주의 백성들이에요. 주의 백성들 중에서 자기 길을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법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는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대충 해요?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요? 겉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시간을 질질 끌으면서 회당 못하게 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한대요? 그 기도하는 것조차 뭐 한다고요? 주께서 가증히 여긴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자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겨진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피는 진짜 살에서 피 흘렸던 그걸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서 눈을 덮어버리고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듣는다 안 듣는다요? 안 듣는 거예요. 피, 여기서 말하는 피는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나라의 법을 어긴 걸 말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한 건가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요? 듣지 않는다. 에레미야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이에 기도하지 말며 그들 위해 부르짖거나 기도를 올리지도 말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을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너는 그들 위해서 제발 기도하지 마. 에레미야는 늘 자기 민족을 향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란 말이야. 에레미야 제발 기도하지 마. 내가 괴롭거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줘야 되잖아. 제발 기도하지 마 이거요. 기도하지 마 이거요.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설령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어서 내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아. 왜 듣지 않을까요? 그들이 잘했으면 주께서 기도를 안 들을까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법에서 떠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요. 금요 철야 때 기도하지, 새벽 예배 때 기도하지, 주일 예배 때 기도하지, 뭐 어떤 사람은 40일 작정 기도하지. 작정 기도가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나는 매일 이 시간대부터 1시간씩 40일간 기도할 거야.
40일 작전기도, 400일 작전기도 하면 뭐하나요?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는 주께서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요? 사탄이 듣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탄에게 가지는 건지 우리 하나님께 가지는 건지는 내가 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가 가득해 법을 따르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네요. 법을 따르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되어졌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무턱대고 믿으면서 그리고 할 건 다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요. 누가 응답해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거 맞나요? 법을 따랐는데도 내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는데도 내가 잘 되고 있어요. 능력까지 받았어요. 원하는 대로. 순종도 하지 않는데 누가 준 거예요? 주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나요? 아니요.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무엇이요? 불법들.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했다 안 했다요? 한 거예요. 불법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뭐가 하냐면 이교도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매 일반인 거예요. 우리의 신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은 그들이 말하는 신과 달라요.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고 돌로 깎아 만든 신이고 나무로 조각을 내는 신이고 금으로 조각내는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은요 모습도 없고 형체도 없고 온 의지에 충만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달라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들의 신은 핸드폰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들의 신은 핸드폰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은 핸드폰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못 집어넣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 신이라고 그 안에 붙여넣고 다녀요. 힌두교 사람들 자기 신이라고 그 안에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넣을 수도 없어요. 왜요?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스피릿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은 달라요. 그들의 신은 말할 수 없는 망부석이지만 우리의 신은 입도 없고 눈도 없지만 말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하면은 우리의 신께서 말하면은 없는 것들이 천재되어져요. 그분이 말하면은 일어나라면 죽은 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은 곧 일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것이 곧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전능하신 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주 앞에 서 있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불법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기도한다라면은, 손들고 워십한다라면은 주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긴대요.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나를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학교에서도요, 선생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눈초리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께서 나를 가증히 여긴다라면은 나는 심각한 거예요. 선생이 나를 가증히 여기면 나는 지옥에 안 가요. 지옥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주께서 나를 가증히 여긴다라면은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증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그 주를 정확히 알고 그 주께서 명령한 말씀들을 사랑함으로 지키면서 불법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그분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기도의 외식에 빠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외식에 빠진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외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은 응답받았대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응답해 준 거예요? 주가 응답했나요? 저절로 되어진 건가요? 사탄이 했는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둘이에요. 저절로 되어졌던가 사탄이 줬던가. 주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주는요, 주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한다 해가지고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의 법 안에서 걸어가면은 나가도 들어가도 너의 떡 바구니에도 외양간에도 포도나무에도 어느 것에도 복을 부어준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구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서 걸어가며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주 앞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 직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36평 아파트가 좁거든요. 나 58평으로 옮기고 싶어요. 내 친구들은 다 60평인데 나만 쪽팔리게 36평이 뭐예요? 말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체면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어요. 정욕을 위해서 구했는데 응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응답해 준 거예요? 주가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다고 간증까지 하고 다니네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간증이 많은 줄 아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냐면은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도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잠언서 15장 29절에 사악한 자, 주께서는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듣는데요.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요. 15장 1절에서 21절, 15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또 나와 있어요. 17장 전체가 또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또 유명한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도 나와요. 하나님 50명이 있다라면, 45인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이 유명한 기도도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몰래 자기 형으로 위장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기도가요, 기도 아닐까요? 기도예요. 이삭이 축복한다 해서 축복이 되어지나요? 지금 이삭이 누구한테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한테요. 기도인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는 유명한 기도의 장면이 바로 창세기 27장 20절에서 29절 사이에 있어요. 또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유명한 소원 기도가 있잖아요. 도망가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주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소원을 하셨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또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의 기도가 또 나오고, 또 한나의 기도 나오고, 모세의 기도 나오고, 또 사무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에스겔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 등등등등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나온지 몰라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나요? Yes. 그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나요? Yes. 주는 그들의 기도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의롭거든요. 왜요? 주께서 그렇게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간다라면은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듣는다 안 듣는다요?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 주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다를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수다 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기도들이 수다와 같은 것들이 많아요. 수다 같은 것들이요. 많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냐고요. 왜 책망하고 있냐고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오래 끌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오래 질질 끌었단 말이에요. 같은 했던 말을 반복하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더 나가서 기도를 형식화로 만들어요. 어떤 기도문 해가지고 기도를 세트화 시킨단 말이에요. 백성들 하여금 이 세트화된 기계, 만들어진 기도문을 암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밥 먹을 때 어떤 기도,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아기를 목욕시킬 때 하는 기도도 있고요. 화장실에서 응가할 때 하는 기도문도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요. 오순절 이후 캐톨릭이 정권 잡기 전에요. 초창기 약 AD 90년에는 유대인들이 기도문에다가 하나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을 박멸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문까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기도문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중얼중얼 반복해서 했던 말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외식에 빠진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의 외식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스승을 섬기면은 그 스승인 라피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그들이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이 기도문을 받고 이걸 암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기도문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누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는가에 따라서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긍지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 당시 요한이 가장 큰 대세였어요. 침례자 요한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추종해요. 요한을 추종한 사람들도 요한에게 요한 선생님, 침례자 요한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1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거요.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중얼중얼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요한으로부터, 스승 요한으로부터 이 기도문을 직접 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모르면 쪽팔리잖아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선생들로부터 이런 외식 가운데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했냐고요. 사악한 자도 기도를 한다 했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좀 우리의 체면 좀 살려달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외식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바로 이때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주께서 가르쳐준 것은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이지 기도문으로서 가르쳐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문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중얼중얼 암송의 연보로지 수리 마하 수리 한 것처럼요. 언제 주께서 이것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라고 가르쳐줬냐고요. 언제 가르쳐줬어요? 언제 사도들이 너희 예배 때마다 안식구 첫날 예배 때마다 이 기도문을 암송하라고 언제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거나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면은 이단으로 정죄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범죄예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은요, 그냥 성경 구절로서 암송하는 거 it's okay. 아니, 주기도문 그것만 암송해야 되나요? 더 많이 암송해야 돼요. 다른 구절들도. 그러겠죠? 근데 이것을 마치 예배에 세트화 시켜가지고 예배의 한 부분 요소로 해가지고 암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축도가 없이 끝나는 예배 때는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예배 끝날 때 하는 것이 주기도문,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사도신경, 이게 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한 사도도 이것을 중얼중얼 암송하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이걸 한 번도 그 다음에 또 이 기도를 또 했나요? 한 번도 끝났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한 거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예배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마치 이게 정당한 것처럼 생각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본문에 대한 번역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첫째 줄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죠? 여기 있는 분들은 개역개정을 모르니까 개역개정은 뭐라 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 폼대로 해라 이 말이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성경이 번역상 이 오리게니 성경을 변개시켜 놓은 걸 가지고 번역한 캐톨릭 사본을 보고 번역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타당한 거예요. 내가 또 얘기하지만 신학교 때 지금은 서모 목사가 되었는데 서후 문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 때 그분이 어근근 박전도사 형님 전사님 나보다 나이가 꽤 많거든요. 형님 전사님 능력 받으려면은 하루에 사도신경 100번씩 주기도문 100번씩 암송하면 능력이 와. 내가 그 암송을 하루에 100번씩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능력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바람도 안 불었어요. 바람도 안 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암송하면 소원이 성취된대요. 어제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 설치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기도예요, 주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문. 주임은 이걸 주문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도들이 중얼중얼하는 어떤 마법을 행할 때 하는 소원성취하라고 함성하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번씩 한다 해가지고 능력이 임한 것도 아니고,
100번씩 한다 해서 소원성취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번역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것이 이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네 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오지 않았고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라 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넘버1 하이웨이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아보츠포드 지나서 칠리하게 한 20분 전에 주유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싼데. 95분인가요? 가다 보면은 그걸 지나다 보면 옆에 고속도로 옆에 길이 하나 또 있어요. 옛날 구도로일 거예요. 쭉 가면 한동안 같은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요. 근데 목적지 같아요? 갑자기 옆으로 쏙 빠져버려요.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하다고 해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이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배 때마다 너희들이 예배 때마다 이것을 해라고 명해본 적도 없고 사도들도 예배 때마다 너희들 이걸 암송해야 한다고 명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예배 때마다 암송해요. 그래서 이 암송을 하지 않으면은 암송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주기도문은 예배 때마다 하는 그걸로 주신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주기도문 암송을 부정하면은 예배 때 하는 것을 부정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뭔가 저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야. 아니 성경대로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무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어떤 교회의 전통과 어떤 잘못된 것을 따라가서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믿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와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오리겐도 아니에요. 어거스틴도 아니에요. 칼빈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보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만 하면은 아무 탈이 없어요. 절대 배탈 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집에서 애들한테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절대 문제 없어. 야 옛말에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떠가다 먹을 일이 생긴대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 주기도문은 예배 때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다. 뭐라고 줬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줬다. 룰에 대해서 준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요. 자, 두 번째, 왜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가 이거예요. 왜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바로 캐톨릭에서 가져오는 풍습이에요. AD 300년 이후에 캐톨릭이 정권을 잡으면서요. 하나하나 어떤 풍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염주를 만들어가지고, 염주라고, 여기 불교에서 염주라 하지만 캐톨릭에서 묵주라 하죠. 기도할 때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묵주예요. 염주예요. 이걸 만든다든가, 예배 때 촛불을 켜놓고 기도한다든가, 또 예배 때 어떤 기도문을 암송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들어 놓은 게 주기도문 암송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외운다고 쳐요. 생각하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앵무새를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문영재님도 했나요? 국민교육 헌장 암송했나요? 했죠. 우리 혹시 매니저님 하셨나요? 안 했어요? 얼마나 그때 외웠으면은
아직까지 외우고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성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였다. 이에 우리는 나갈 발을 밝혀 무엇과 민족의 지표로 삼는다 하면서 쭉 감성한단 말이에요. 그때 외울 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민족이란 말이 뭔지 알고 외웠어요? 중흥이란 말이 뭔지 알고 외웠냐고요? 사명이란 말이 또 뭔지 알아요? 그거에 나오는 단어는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줄줄이 암송한 거예요. 누구처럼요? 앵무새처럼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전구절에 보면은 중언부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트라는 단어인데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말을 배울 때 말을 배우면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할 때 그 어린아이가 알고 따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파악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바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날마다 예배 때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로서 암송하는 것은 좋게요. 근데 성경 구절과 우리가 암송하는 거 조금 달라요. 예배 때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약간 변개시켜놨어요. 없는 구절이 하나 더 들어가고 단어가 들어가고요. 약간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카톨릭에서 이런 것들을 암송하는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약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확정됐다는 설도 있고 600년대에 만들었다는 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381년도에 했다는 말이 타당하다고 봐요. 이들이 세례를 주고 나서 사도신경을 암송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이것을 암송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멸하기 위해서 캐톨릭적인 개념에서 이단을 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그거 뭔지 아세요? 이 캐톨릭에서는 이단들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단이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요. 성찬식 할 때 입에 넣어주는 빵 있잖아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이걸 받아 먹지 않았어요. 그들의 준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을 잘라 주겠단 말이에요. 칼로 찔러 주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단을 판별하기 위해서 뭘 이용했어요? 성찬을 거행했고요. 이단을 판별하기 위해서 뭘 거행했어요? 뭘 암송하게 했어요?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했고, 그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없는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게 한다든가, 뜻도 모르고 중얼중얼 암송한단 말이에요. 마치 녹음기 틀어놓고 한 것처럼.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은 이것이 카톨릭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설령 아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카톨릭으로부터 왔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암송하지 말고 진정한 뜻을 알고 암송하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이거예요.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모르지만, 아니 목사들도 생각조차 못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이 카톨릭 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요, 이게 카톨릭에서 암송했다는 것조차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육자로 있을 때 세례 교육 시키잖아요. 세례 교육 책이 약 쪽지책 해가지고 한 약 100몇 페이지 정도 돼요. 문답이 많아요. 맨 마지막에 암송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나 더요. 십계명. 이걸 못 외우면은 너 다음에 세례 받아. 그래, 다음에 하자.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암송하는 것 자체는 상관없지만 왜 암송시키냐고요? 예배 때 고백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때 고백하게 만들려고. 그냥 주기도문으로서 성경 구절로서 암송시키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우리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면 이상하잖아. 너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미로서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도 같은 범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를 알고 나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옳은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들이 카톨릭 교리와 문화와 전통과 풍습들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과 개신교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낭독한단 말이에요.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같다라고 생각해요. 주기도문까지 해요? 같다라고 생각해요. 성시교도 건단 말이에요? 같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축도까지 하거든요? 같아요. 너무나 같은 것들이 많아요. 비슷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 대해서 무분별한 성도들은 캐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요.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캐톨릭은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캐톨릭은 후교, 우리는 신교. 캐톨릭은 어머니 교회, 우리는 아들 교회. 실제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캐톨릭과 하나가 되자. 우리가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주장한 사람들 많아요. 릭 워런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체 중에 두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WCC, WEA. 실질적으로 캐톨릭 안에 들어가서 캐톨릭의 영성을 배우는 선교단체도 있어요.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의 캐리그마라는 팀은 캐톨릭 안에 들어가서 아예 거기서 영성을 받아가지고 개신교 안에 퍼뜨리는 아주 흉악한 사단의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전도단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실제적으로 전방에서 뛰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영성이 거기서 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 전도단 사람들은요, 캐톨릭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친근감을 가져요. 우리와 좀 다를 뿐이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받아들여지니까 다른 것도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지 커버해요. 우리나라 속담이 틀린 게 하나 왔어요. 마누라가 이쁘면은 뭐까지 이뻐 보인다고요? 처갓집에 말뚝까지 이뻐 보인대요. 소매는 말뚝이요. 뭐지? 이 말뚝이 이렇게 이쁘까? 나도 우리 처갓집 갔더니 말뚝이 참 이쁘더라고요. 응? 말뚝같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말뚝조차도. 이게 우리가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가 죄라는 걸 하나가 들어오면은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율법의 전체를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할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할례 하나. 할례 딱 하나 하니까 안식일 지켜라, 절기 지켜라, 뭐 지켜라, 뭐 지켜라, 뭐 지켜라. 완전히 자유롭게 했던 것을, 보고만 자유롭게 했던 것을 다시 올감해서 그들을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라는 거 이거예요. 하나를 허용하면은 꼬리를 물고 달려오는 거예요. 뭐처럼요? 영광굴비처럼. 영광굴비 하나만 들리나요? 쭉 따라들면 20개씩 한 묶음 돼 있잖아요. 바로 죄라는 게 이렇게 캐톨릭의 문화인 것을 목사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면서 세뇌시켜놨단 말이에요. 세뇌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과 하나가 돼도 무관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무관하다.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은요, 캐톨릭을 뭐라고 했냐면 음녀, 바벨론 음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벨론 음녀라고 얘기했다라면은 바벨론 음녀로부터 나왔으면은 바벨론 음녀의 교리와 풍습은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음녀의 교리와 풍습, 전통들은 대부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스란히 거기서부터 나온 사람들에게 또 가르쳤어요. 약간 칼질해가지고, 도마질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고백하지 않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아. 바벨론 음녀라면서 왜 사순절을 가지고 지키게 만들어? 칼빈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음녀라면서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만드냐고요. 바벨론 음녀라면서 왜 대강절, 대림절 같은 것을 가져오냐고요. 바벨론 음녀라면서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만드냐고요. 바벨론 음녀라면서 왜 예배 때마다 그 음녀들이 행했던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냐고요. 마치 그게 정당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벨론 음녀라면서 왜 음녀들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해서 교회에서 자기 교리 안 믿으면은 머리에 대못을 받고 탈 꺼지 가죽을 벗기면서 뜨거운 물에 넣고 그렇게 죽였냐고요. 칼빈 같은 사람. 왜 그들을 탑습했냐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요. 오히려 호랑이를, 여우를 피하려다가 뭘 만난 격이에요? 호랑이를 만난 격이에요. 나왔다면은, 거기로부터 나왔다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이집트에요? 400년. 엄밀히 말하면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나왔으면은, 이 애굽의 이집트 땅의 문화와 풍습과 전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요. 틈남은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이랬었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랬는데, 거기에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래도 노예였지만 먹을 것은 있었는데, 물은 있었는데 하면서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틈만 나면 그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왔던 것, 다시 돌아가려고. 우리가 캐톨릭으로부터 나왔다면은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 문화와 풍습에 치여가지고 마치 이게 전통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캐톨릭의 기준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신간과 캐톨릭의 신간과 개신교의 신간이 같잖아요. 신간이 같아요. 캐톨릭도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신교도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래요. 세 사람이래요. 세 사람인데 그가 연합할 때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삼일체 사진을 모두 보면은 세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신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잘못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전통이나 풍습들이 과연 성경에서 지지하는 건지 지지하지 않는 건지를 살펴본다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쉽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 바른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이에요. 엄밀히 말해요. 그러겠죠? 이 주기도문, 이거 부자로 하면 주문 되는 거예요. 주문. 우리에게 주문으로서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런 식으로서 기도하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은 처음에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 될 것이 뭔지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 받들어야 하는지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며칠간 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2번 더 할지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기도문 죄송합니다. 주기도문 자꾸 주기도문이라 해서요. 바꿔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이 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냥 마치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걸로 바꿔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싶어요. 오늘 마태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방법을 여기에 배열한 이유는 잘못된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의 수단이라고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대화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너희가 소통해야 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구절을, 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랍비로 선생으로서, 우리의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으로서 가르쳐준 거예요. 인간인 예수가 너희가 신인 그분과 대화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해라 라고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방법을 잘 파악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 다시 말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날마다 중얼중얼하는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뜻을 안다라면은, 예배 때마다 이걸 암송하는 것은 잘못되었구나. 그건 예배 때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형식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뭘 구하라 했구나. 누구에게 기도하라 했구나.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너무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혼돈 가운데 있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엔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함께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 목사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 다 비슷해서 하더라고요. 물론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의도를 안다면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이 의도를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답습하면 안 되고요. 잘못된 것은 과감히 끊어라. 이게 살 길이다. 잘못된 것은 계속 끌고 가봐야 내 구원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 알았다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판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잘못되었는데 참 우리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쉽게 받아들였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두고요? 내 구원을 두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멀지 않았지만 그날에 내가 흠없이 쓰려면은 내 영과 내 육과 내 혼이 흠없이 그분께 발견되려면은 잘못된 것은 잘라야 해요. 그분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의 눈으로 발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가